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도시와 집에 거할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내 땅의 한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새 도시를 구별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여 살인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지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질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먼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1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13절까지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새 피난처 도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장 14절에서 내 이웃이 만들어 세운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증인에 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정말 얼마나 참 어메이징인 게 세상의 모든 법이 성경으로부터 온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크게 이제 법을 몇 가지로 나누면 헌법이 있고 그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그 법 아래 여러 가지 규칙과 조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법이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어긋나서 어떤 법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헌이라고 해요. 위헌. 그래서 법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밑에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지 그걸 어기고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가장 높은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을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신법이라고 해요. 신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건 악한 헌법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의 법은 헌법은 왜 악법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살 권리, 말할 권리, 먹을 권리, 이사할 권리.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법이 옵시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법을 또 여러 가지 보면 민법과 형법.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게 뭐냐면 재산 문제를 다루는 법이 옵시다. 그리고 형법은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옵시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그거예요. 물론 상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재산 문제 이런 것도 하지만 결국 크게 나누면 민법과 형법, 그리고 이제 형사 소송법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 읽다 보면요, 모든 법은 사실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공부하면서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세하게 우리 배웠습니까? 그게 다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제 자신이 이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개인 디보션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잠언 31장을 이제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3장에 우리 버터, 버터, 영어로 버터, 한국말로 버터, 그거 어디서 만들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우유로부터 만들어요. 우유에서부터 버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걸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뭐 음식 만드는 것도 사실 성경에 가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악기, 음악 악기의 역사도 보면 참,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법에 바로 그 기초, 오리지널, 그게 파운데이션이 전부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살인자에 대해서도 보세요. 방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속으로 준 그 땅에 들어가면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도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그 형법, 재판 이런 게 지금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을 죽이면 이게 고의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분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살인자라도 다 도피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 고의로 죽인 살인자는 제외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옛날 우리 자석에 배웠죠. 그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거기서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그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도피성을, 도피도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도인데, 여러분 잠깐 그걸 생각하면 4절을 보세요. 4절 보세요. 살인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이라. 그러니까 고의범 살인.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 형법에 뭐라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냐 그러면은 그건 뭐 거의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똑같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죽일 의사가 없는데 실수로 뭘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범으로 처벌하는 거, 과실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아주 약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 미워하고 저 나쁜 놈, 저놈 언젠가 이러고 노리고 있다가 지나가니까 돌을 확 던졌는데, 이게 그만 이 말을 맞고 죽은 게 아니고 귀를 스치고 딱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귀에서 피가 나온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살인 미수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했는데 사람이 죽는 결과를 왔어도 그게 이제 한국의 형법에 하면 그 고의로 잘못해서 사람을 쳐 죽일 경우에 중한벌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는데 사람이 죽지 않았으나 그 의도 때문에 그 사람은 중벌에 처한다. 형법으로 딱 그렇게
이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피하여 살 것이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그 살인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형법도요, 이 법의 원리를 따라서 정해야 그게 바른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그 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손에 도끼를 들고 하는데 그 하필이면 다른 사람 맞아서 죽었어요. 그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분하죠. 그러니까 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되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런 피난처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로 피하여 살게 하라.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새 도시를 구별하노라 하노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다 내게 주든지 혹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걸으면 너는 너를 위해 이 새 도시 외에 새 도시를 더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하고 이로써 그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땅을 다 주든지 미처 다 상속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새 도시를 더 넓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무죄하게, 사실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수로 죽였는데 그 사람을 다 죽인다 그러면 거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속의 땅에서 이런 죽임을 받아서는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어메이징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피난처 도시를 6개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진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도 이제 피난처로 도망가면 살 줄 알고 도망을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와, 그 처벌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그를 치되 죽도록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게 하거든. 어떤 사람이 자기 미워하는 이웃을 만나니까 아예 그냥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는 이제 도피 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12절 보니까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여기에 장로는 나이가 든 연장자, 어른들을 가리켰어요. 그 어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고의범, 그러니까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 도망치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다가 그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의 손에 넘겨서 그를 죽게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죽이라 이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모르고 죽였으면 그 사람을 살려줘라. 그러나 고의로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자 불쌍히 여기지 마라.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쉐어링한 타임인데 가정 예배 때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난한 자를 향해서 너그러운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와,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하든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10여 년 전에 북한을 방문케 하시고 그 고아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셨어요. 근데 내 눈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역에다가 이 구제사역까지 이게 정말 가능할까? 만일 제가 못 본 채 하고 왔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진짜 두려워요. 만일 내가 그랬더라면 어떨 뻔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눈은 우리의 가슴에 어펙트를 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건 잘 봐야 돼요. 못 본 채 하면 자기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이 눈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내 눈으로 이런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한 자, 학대받은 자는 내 눈으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못 보고 삽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은 보고 사는 경우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두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영적인 삶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내 눈으로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이웃이 정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내 상속 재산이 될 내 상속 유업에서 옛 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땅을 산다든지 그러면 다 그 땅의 구획, 넓이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레지스터가 딱 돼 있어요. 그 CD에, 시나 카운티에. 이때는 아직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자기의 그 땅이라는 거, 자기 소유라는 것을 표시를 했냐 그러면 바운드리 마크, 그러니까 경계표, 그걸 이제 지계표라고도 하고 경계표. 그러니까 그걸 딱 해놓고 그건 내 땅이다. 근데 그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밤에 살짝 와갖고 자기 땅을 더 많게 하려고 그 이웃이 지금 경계표를 딱 쳐놨는데 그걸 살짝 이렇게 더 안쪽으로 딱 옮겨갖고 자기 땅을 더 넓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잠시 후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할게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증인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 증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증인이 나온다면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데 도대체 몇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듣고 죄로 확정할 것인가.
자,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14절 보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내 상속 재산이 될 상속 유업에서 옛사람 정한 내 이웃의 지게별 옮기지 말라. 그거 방금 했죠. 15절부터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면 한 증인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죄로 확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확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해치려고 억울하게 그 사람을 모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거짓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6절 봐요.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가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내 형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짜 뭐 피를 나누는 형제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 자기 이웃이라 됐든지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해칠 의사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 해치지 않았어도 아직은 그 사람의 생각에 내가 저 사람을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대로 그를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은 밖으로 나온 행동만 판단하지만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을 주지만 마음의 생각으로 잘못한 걸 세상의 법은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을 안 죽였어도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여자하고 잠을 안 잤어도 그런 마음을 보냈으면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밖에 나오는 행동만 갖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쩌면 아직은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지만 그가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한 그 생각대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20절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십계명 중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의 결론이 뭐냐? 여기에 똑같이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아까 앞에서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게 율법 아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이게 거짓 증언하면 그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해서 이 악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항상 여러분 보세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자, 첫째,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뭐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뭐인가? 그 첫째는 보세요. 그래요.
그 피난처 도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의도적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 피해서 살게 했지만 진짜 살인자는 그 가봐도 아무 도움이 안 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리고 옛날에 이제 쭉 구약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공부해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행해졌던 모든 것은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림자.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피난처. 보세요. 이렇게 피난처 도시를 만들어 놨어도 진짜 살인자는 거기에 도망가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의 피난처는 일시적이요 제한적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은 하다못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예수님의 피에 가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 살인자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 번도 누구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건 아직 저 동부에 아직 있을 때 미세스 박이라는 분인데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돼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참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정말 구원받고 하나라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자기는 뭐 도적질 한 적도 없고 남에게 남을 해치는 일도 없었고 자기는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 그러면 뭐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런 거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 질문했냐면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미워한 적이야 많지요. 내 남편도 잡아먹도록 밉다 이거죠. 왜 그렇게 왜요? 그랬더니 그 남편의 누나들이 5명과 6명이 된대요. 다 미워서 산답니다. 다 같이 붙어서. 한 번씩 와갖고 돌아가면서 온갖 얘기를 하고 뭘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시부모를 이 모양으로 하냐. 하여간 오면 이건 자기들은 부모 보러 오지만 자기는 완전히 당하는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를 좀 디펜드 변명해주고 그러고 가고 나면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제가 그렇게 분하지 않겠대요. 나중에는 그 자기한테 온갖 말을 퍼붓는 그 신우라 그래, 올케라 그래. 신우들보다도 그걸 다 전혀 자기를 프로텍트 하지 않는 남편이 더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요한일서를 펴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그걸 딱 펴주니까 그냥 울더라고요.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그 모습, 그건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상당히 착한 것 같죠? 나 정도만 되면 괜찮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는 살인을 한두 번 범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피난처는 완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모든 사람을 위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라고 하신 말씀, 잠깐 우리 신명기, 똑같은 신명기 33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33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33장 27절 시작.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니 영존하는 팔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도다.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피난처는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고 모든 사람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 적어도 성경에 40여 군데가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더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세요.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매해 한 번씩 읽은 분들은 한 번씩은 이 부분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정말 복이 안 됩니까?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시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를 더 봐요. 똑같은 시편 6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게 뭐라 하십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자, 히브리서 6장 18절.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온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앞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여보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 피난처 도시로 피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고의범은 피해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원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정말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길은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우리 요즘 우리 이영재님이 그 성경 구절을 외우셔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내가 가까이 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침 우리 성경 공부에 배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덥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체험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 항상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꼭 뭐 육신적으로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은 잘 되지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이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패, 그런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에게 항상 가까이 가고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요, 이게 무슨 행위인 줄 아십니까? 속임수를 써서 몰래 남에게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도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는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속임수를 써가지고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사기를 치는 요 전문 사기꾼들이 다 누구였냐면 옛날에 소셜시큐리티에서 일하던 그런 인생들, 정부 중요한 부처에서 일하는 요런 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들을 소셜시큐리티 소액에 가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한 번은 나한테도 그런 게 하나 왔어요. 메시지를 남겼는데 공갈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빨리 연락을 안 하면 우리가 리걸 액션을 취하겠다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경고를 하려고. 전화 안 받죠. 메시지를 남겼어요. You are nothing but a swindler and trash and garbage. How in the world you deceive innocent people to steal from.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돈도 빼앗고 할 수 있다. But payday will come. One day,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스탑, 이런 짓 그만하고 더 이상 사람 속이지 말라고. 2번 다시 안 와요. 이게 계속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욕심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요, 아주 서틀한, 아주 기가 막힌 속임수죠. 그걸 예를 들어서 땅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요 한 뼘 이렇게만 옮겨놔도 이 끝에 저 끝까지 하면 그게 얼마나 넓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정말 가버먼트에서나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하면 서류를 보내지 전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전화 오면 아예 리스판드도 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이 수인들러들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르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성경에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이미 하나님에 바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 감춰갖고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지요. 도적질이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 여러분 2번 다시 반박하도 알겠죠. 하나님의 것. 예를 들어서 정확한 헌금이 아닌데 그것을 싹 이렇게 명목만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사람의 것, 남의 것을 손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거짓 증인에 대해서, 거짓 증인 나쁜 거죠. 불쌍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게표를 옮기는 자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고, 또 이 살인자에 대해서 절대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고, 거짓 증언한 사람에 대해서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잘못을 책망해주고 가르쳐주고 바꾸게 해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그걸 가만 놔둬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책망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도 부모가 잘못을 하고 있다, 자녀가 잘못을 하고 있다, 그걸 보고도 가만 놔둬요? 그럼 그건 사랑 아니에요. 무관심이지. 그러다가 망하든 말든 죽든 살든 이거이죠. 부부지간에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잘못하거나 남편이 잘못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디스아너, 하나님을 디스리스펙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절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서 고쳐야지요. 그걸 가만 놔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에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다는 것. 절대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남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 주는 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존중해 있는 삶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에게 온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내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에게로 온전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왔음을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을 내 것으로 욕심이라도 낸 적은 없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만일 걸린 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하는데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책망을 할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걸림매가 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잘하고 있으면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을
웃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그런 욕심을 냈거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은 일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못 본 채 하고 있다면 내 가족이 됐든지 나와 컨택하고 있는 친구가 됐든지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고칠 수 있어야, 책망할 수 있어야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